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원래 정했던 제목이 있는데 제목을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원래 정했던 제목은 오늘 주보에 나오는 칼럼 제목으로 정했다가 설교 제목으로 좀 안 좋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원래 제목은 놈놈놈 대 밭밭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놈놈놈 하면 뭔지 아십니까? 놈놈놈은 영화 제목, 이게 숙소 영화 제목입니다. 2008년에 한국 영화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저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이시죠? 이병헌, 정우성, 그다음에 송강호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영화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나서서 제목을 쭉 따지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The Good, The Bad, The Weird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국주의 일본이 강점담했던 시대에 조선시대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강점 시기의 조선의 청년들이 과연 어떻게 자신의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의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의 편에 서려고 하고 좋은 편에 서려고 하는 좋은 놈이 있고, 억압된 상황 속에서 억압하는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더 나쁜 놈이 되기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일본 제국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나쁜 놈들도 있고, 그리고 선과 악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면 때로는 선도 되고 때로는 악도 되고 제3의 길을 선택하는 이상한 놈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새 아주 전형화된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청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 억압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서부극처럼 풀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한국 조선의 땅에 살지 못해서 만주로 갔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서부 활극처럼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혹시 안 보셨다면 킬링타임용으로는 아주 좋은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저 제목이 생각이 나고 또 놈놈놈 밭밭밭으로 제목을 정할 고민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도 있고 이상한 밭도 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주째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주 달란트 비유에 대한 요즘 제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즐겁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해왔을 텐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새로운 설교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즐겁습니다. 오늘은 그 달란트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관점으로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것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묵상을 하면서 이 제목이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면 대부분 지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비슷한 개념의 속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해 보면 그다음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다음에 뭐 심은 데 뭐 나죠? 파 심은 데는 팥이 난다. 근데 재밌게 중국에는 이러더군요. 그러니까 종두 득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종과득과라고 해요. 또 뭔 말인가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오이 심은 데는 오이가 난다, 이렇게 다르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속담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영어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As one sow, so shall he reap 라고 해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혹은 garbage in, garbage out 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파 심은 데는 팥이 난다. 이것을 좀 더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인과응보다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서는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정상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정상이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야죠.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콩을 심은 데서 팥은 아니겠지만 알곡을 심은 데서 가라지나 가시나 엉겅퀴가 나기도 하는 모양이죠. 농부가 알곡을 심었는데 심지 않은 다른 것이 나는 밭도 있다는 거죠. 혹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콩 심은 데 콩, 팥 심은 데 팥, 뭔가 나와야 할 텐데 콩 심은 데 콩을 심었는데 엉뚱한 다른 가시나 엉겅퀴가 나오기도 하고,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뭔가 곡물을 추수를 기대하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 밭도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이상한 밭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난 나쁜 밭도 있는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밭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텐데 농부가 씨를 들고 마음의 밭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의 밭들이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좋은 밭은 당연히 뿌린 씨와 같은 씨를 품고 있는 열매를 생산해내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다시요, 좋은 밭은 뿌린 씨와 같은 열매를 생산해내는 밭이고 그 열매 속에 있는 그 씨를 또 다르게 뿌려서 또 다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밭이 좋은 밭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밭을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좋은 사람,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임하고 그는 그래서 먼저 씨로 내게 뿌려진 복음이 내 삶에서 열매로 변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복음의 씨앗을 품은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면 그 사람에게 씨가 심겨진다는 것이죠. 그에게 복음의 씨가 심기고 그 또한 복음의 씨가 열매로 맺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씨가 땅에 심겨서 100개의 알곡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의 씨가 내 삶에 심겨서 내 삶이 변화해서 또 하나의 씨를 만들어내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심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밭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면 이상합니다.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오면 이상합니다. 풍성한 추수를 기대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주인이 생각하기에 참 이상합니다. 아니, 내가 심은 것은 이것인데 왜 결과는 이것이지? 분명히 향기 나는 과일을 심었는데 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밭이 되었지? 씨와 다른 열매를 맺는 밭은 이상한 밭입니다. 이상한 밭입니다. 복음이 심겼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내놓는 사람은, 성도는, 교회는 이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세상이 나오면 이상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면서 페쿨리움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페쿨리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페쿨리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자신과 동등한 자기과 조건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과 합당한 삶을 생산해내야 하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므로 또 타인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씨와 같은 열매, 같은 결과를 생산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아닌 것이 생산되고 은혜가 아닌 것이 생산되고 사랑이 아닌 것이 생산되면 우리는 좋은 밭, 이상한 밭, 나쁜 밭, 우리는 이상한 밭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심으시고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만약 교회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교회가 되면 이상한 교회입니다. 왜 그 밭은, 왜 사람들은, 왜 교회는 분명히 좋은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좋은 씨를 공급받았는데, 우리의 이 마음의 밭에, 삶의 밭에 좋은 씨를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씨와 맞는, 그 씨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상한 밭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왜냐하면
왜 이상한 것이 나오냐면, 농부가 심지 않은 것이 왜 나오냐면, 농부가 씨를 심기 전에 그 마음에 먼저 심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심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두려움,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라지로 먼저 심겨져서 왜곡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를 섬기다 보니 자신은 마치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씨를 받았으니까, 복음의 씨를 받았으니까 삶의 열매는 가라지의 열매를 내어놓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씨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어놓는 것은 세상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교회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굳이 찾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을 자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고 또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교회는 복음의 빛과 소금됨을 잃었는가? 라고 하는 말을 하거나 듣는다면 우리는 이상한 바트의 범주 안에 우리가 넘나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알곡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면, 씨를 뿌렸는데 씨가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말라버린다면, 열매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밭인가? 악하고 게으른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 나와 같은 꿈, 나와 같은 소망, 나와 같은 복음을 품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생산하지 못하는 밭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을 하고 나쁜 밭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기본적 잘못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또 종인데 주인의 뜻을 잘 받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그를 일컬어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은 악하고 삶은 게으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생산성을 잃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달란트로 일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의 밭인데 종이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없는 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니까 악한 것은 복음을 받기는 하되 땅이 밭이 있고 땅 밑에 돌밭이 있다고 했으니까 좀 악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개념들이나 고정관념이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같으면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로 복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악한 생각들이 있거나, 혹은 딱딱한 길가도 같이 밭이 되어서 씨가 뿌리 내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새들이 그것을 다 쪼아 먹어버려도 그 씨에 대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게으른 그런 밭.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주인의 종이었다는 것이고, 주인은 그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고, 그의 사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그에게 준 것과 같은 것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생산성 없는 밭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문 밖에 쫓겨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나누어서 오늘은 칭찬받은 종들의 삶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혹은 2달란트 받은 종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굳이 해석해 주셨는데요, 종의 생각에 대해서 종이 말을 하잖아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뿌리 자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진 생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 이 착한 종들이 왜 순종했는지를 굳이 해석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페쿨리움, 그리고 당시 사회적 상황과 제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페쿨리움을 받는다는 것은, 종은, 노예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재물에 대한 판단권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인이 종을 특별히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일정 정도의 재물을 허락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 제도, 그것은 주인이 종을 자신의 사유재산이나 함부로 죽일 수 있고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물질보다 더 연약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물질을 주어도 되는, 즉 자신과 동등한 자격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재물을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과는 다른 모습의 주인이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들 모두에게 종과 주인, 창조주와 단순한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들에게 페쿨리움으로 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페쿨리움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사랑을 인정하고 안다라고 하면 종들은 이제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종들의 사명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알았다라고 하면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종들은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에, 주인의 사랑을 카피하고 내 삶에 페이스트해야 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걸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붙인다고. 당연히 요즘 논문이나 경력을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는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의 마음에 붙여야 합니다. 그 생각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옮겨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세상으로부터 내가 배웠던 습관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은 페쿨리움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들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지만, 악한 마음을 가졌지만 나에게 값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의 페쿨리움을 주시는 주인, 이 비유 안에서의 주인, 나에게 자신의 아들을 페쿨리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스스로 자신의 페쿨리움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씨로 심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헌신하시는 주인이고, 주인의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내가 내 마음속에 씨로 심어서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받은 달란트에 대하여 내가 삶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의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씨를 내가 받아서 내 삶에서 열매로 맺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0이 아니어도 좋고 60배가 아니어도 좋고 100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5달란트가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는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몇 배나 남겼죠? 딱 2배인 거잖아요. 5을 투자해서 10을 남겼으니까.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 그저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알곡에 비유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1배, 2배, 3배 해도 좋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몇 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씨로 심어서 내 삶을 통해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 주인의 생각과 같은 생각, 주인이 살아온 삶과 같은 삶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가.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허락했던 이 가치를 내가 재생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달란트를 남겼던 충성된 두 종이 주인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장면, 칭찬받는 종들의 장면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들은 몇 배나 결실했을까요? 딱 2배입니다. 5을 더 남겼고 2를 더 남겼습니다. 굳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추수의 압박을 느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이, 내 인생이, 성도로서의 내 삶이 재생산의 과정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게 심기고, 복음이 나에게 심기고, 그것은 내게서 삶이 되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열매를 공급해서 그 속에 있는 씨가 그의 마음에도 심기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도 심기고, 하나님 복음이 그에게도 심기고, 사랑이 그에게도 심기고, 그래서 그의 삶 또한 또 다른 씨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삶의 과정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페쿨리움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faithful한 겁니다. 충성된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저는 조금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약간 오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오늘 충성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요. 군대에서 막 이렇게 충성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실은 faithful하다는 것은 faith에서 온 거 아닙니까? 믿음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게 faithful한 것이죠.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이 믿을만한 종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종아, 그 말입니다. 왜 주인이 종이 주인을 믿어야지 주인이 왜 종에 대하여 faithful하다 그럴까요? 예, 그렇죠. 종이 어떤 삶을 살 것을 주인이 예측할 수 있고 주인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의 페쿨리움을 종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 주인이 두 종을 칭찬하는 내용,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입니다. 종들의 무엇이 굿이고 무엇이 faithful한 것일까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허락한 이 페쿨리움은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적인 성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에 종들은 어떻게 되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유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인의 즐거움은 언제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 천국 비유가 동일하게 제시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영감염소 비유에서 마지막은 항상 뭐로 끝나죠? 잔치로 끝납니다. 잔치에 참여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페쿨리움을 허락할 때 그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중간입니다. 종이었는데 주인의 페쿨리움을 받았습니다. 이 페쿨리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전체에 참여하기도 할 것이고 나는 계속 종으로 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칭찬받은 두 종은 주인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주인의 목적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함께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인은 착하고 충성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또 한 종은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을 거절하고 주인 아닌 세상의 모든 다른 주인들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를 책망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주인의 마음과 생각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어떤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거절하고 세상에 자신을 맞추는 종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과 질서를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여전히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질서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질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은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나의 생각, 내 삶의 질서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페쿨리움은 중간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고 우리의 지금 고민 또한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종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합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고 그것이 내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도록 내가 나를 허락하면, 내가 나를 내어드리면, 내가 나를 헌신하면 우리는 천국의 잔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유에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잔치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어제 요즘 새벽기도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매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눈이 와서 딱 2분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 아주 낭만적이고 아주 시적으로 성경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이 참 낭만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닷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닷은 배를 타면 혹시 에트낙시리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배를 타고 낚시를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배나 작은 배나 닷이 있어야 합니다. 닷은 이렇게 앵커라고 하죠. 이렇게 생겨서 날카로운 쇠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름에 에트낙시리 가서 우리 자녀들과 낚시를 한 적이 있는데 배를 조그만 배를 빌리잖아요. 연안 가까운 데 가서 이제 낚시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배를 가만히 띄워 놓으면 배는 물길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금방 무트로 가 있기도 하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물고기가 많겠다 하는 자리에서 낚시를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고리처럼 튼튼하게 생긴 그것을 바닥으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 바닥에 그것이 닿으면 그것이 이 배가 물결에 따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물은 흐르고 여전히 배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닻을 견고하게 내린 배는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잔치에 그 닻을 내리라고 지금 이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는 이 땅에서 달란트를 받은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하는, 때로는 세상의 풍파가, 파도가, 물결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리더라도 이리저리 떠내려는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견고한 닻을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견고하게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세상에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서 성도와 교회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꽃이 비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것처럼 닻을 내린 배도 당연히 흔들리고 당연히 기웃덩거리기도 하죠. 그러나 닻을 견고하게 내리고 잘 묶여있는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현재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듭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잔치가 있을 것이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잔치가 있을 것이다. 양과 인서 비유를 통해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잔치에 닫힌 문 밖에서 슬피 흘며 잃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디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너희들은 들어있는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계속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을 나의 생각, 주인의 마음을 나의 마음, 주인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사명을 나의 삶으로 만드는 그런 성도와 교회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 그 잔치를 견고하게 붙들고 그 잔치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심은 페쿨리움이 자신의 삶에서 또 다른 페쿨리움이 되어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종들에게 허락된 잔치입니다. 성도는 우리도 이 잔치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자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고 준비해 놓으신 잔치입니다. 이 아름답고 감사한 잔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또한 생산 가능한 밭으로, 그래서 또 다른 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씨를 심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바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에게 허락된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우리 주는 우리도 칭찬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